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한자리에 모여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또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지속적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 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가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더욱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바로 국회의원들 공천 문제가 가장 많죠. 또 의료인들의 파업, 이것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들이 마땅히 국민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한다면 이미 그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것입니다. 또 의과 대학을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적 윤리 지침서라는 것을 낭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서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보면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고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또 의협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에서도 또 아주 오지에서도 끊임없이 묵묵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의사들도 많이 있죠. 하물며 이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의료 파업 행위들, 환자는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수술을 못 받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현실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정부는 정부대로, 또 단체는 단체대로, 또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국민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이 무상식하고 비폭력적이고 자기 어떤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지식이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나 간증을 잃어버린 삶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분명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참아야 되는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그런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 가수 한 사람이 많은 기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의 팬덤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회에 봉사하고 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누군가에게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도 능력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은 잘 향유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켜쥐려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 그것을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임시 맡긴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누되 종교적인 것처럼 또 자기의 어떤 자랑을 앞세워서 위선적인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처럼 또 돌려받기를 원하지 말고 아낌없이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반드시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눈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닌 것입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또 자신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준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누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러한 것들이 함께 할 때 진정한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나눌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가진 재능들을 나눌 때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기록이 되지만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 상대방의 감동을 주고 가슴에 깊이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한다면 머리가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나눔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줄 때 아낌없이 주라 그랬어요. 아낌없이 베풀라 그랬어요. 내가 아끼는 마음, 그런 것이 남아있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주는 거라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는 것조차가 오히려 부담만 되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행할 때 그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우리가 또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냉랭한 사람, 마음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자기 만족,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한 또 다른 욕심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마음이 먼저 따뜻해서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이 받았을 때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차야 돼요.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차면 이거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머리가 뜨거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입장에서 그냥 뭔가를 행하는 것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차야 됩니다. 아주 냉정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고 또 나한테 좀 잘 못하고 손해를 끼치고 때로는 내가 그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눔을 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하랬어요. 주님의 마음같이 우리가 온유해지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누고서도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가끔 보면 뭔가 나눔을 해놓고 봉사를 하고 욕을 먹거나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 속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한다라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또 순간적으로 뭔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은 거를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것을 지속할 때 그 효과와 능력은 또 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자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참 부끄러운 주인이었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얻었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종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온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질 때 오히려 그것은 나눔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눔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고, 또 이 선한 영향력이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은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대부분 다 열정을 내죠. 처음에 학교에 들어갈 때, 직장에 들어갈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열정이 사그라들면 이제는 불평 불만이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기 기분 나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거나 소홀해지거나 힘들어지는데, 그 모든 탓을 상대방에게 돌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무엇인들 아까울 게 있고 무엇인들 불만이 있을 게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세상에서 또 이 세상에 있는 삶을 영위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 없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없고, 뭐가 불편한 거 없고, 끊임없는 불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열정이 사그러지면 또 다른 뭔가를, 또 다른 새로운 거를 끊임없이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했노라고 하였으니 너희의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실질적으로 열정이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있죠.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이라든지 열정을 가지고 일합니다. 새로운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늘 해왔던 일도 끊임없이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역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지식을 따라 된 열성이 아니라면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집착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나누는데 인색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서운하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공들인 시간이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럼 서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대가에 미치지 못하면 서운하기 때문에, 또 뭔가 속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값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으면 그 줄 수 있는 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베풀었든 어떻게 나눴든 간에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반드시 행한 대로 자신이 그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세상에 오히려 칭찬을 받고 뭔가 대접을 받고 대가를 받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과 유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누가복음에 보면 6장 35절에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줬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빌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거역했거나 또는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그 죄가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나누는 데 있어서 망설이거나 인색해할 이유가 없죠. 왜? 가장 소중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가장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억울해할 것도 없고 또 손해를 본다고 아쉬워할 이유도 전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랑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기도 하죠. 같이 동업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욕심 없이 나 다 줄 것처럼 입에 있는 것도 빼내서 줄 것처럼 했던 사람들도 그 동맹관계가 깨어지면 원수처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 우리가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신뢰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11절을 보면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에도 동일하게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에게 신뢰를 두기보다는 주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낫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 그 달려감이 끝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잘 달려왔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남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또 어떤 장애나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울무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곁길로 가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힘들 때는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고 등도 밀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았던 모든 날들 동안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설사 그들이 어떠한 대가도 우리에게 지불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보상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늘 우리 마음이 따뜻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 아무리 마음이 따뜻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양한 오해라든지 또는 나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나눈다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힘들게 만드는, 부담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나는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 나에겐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자신이 잘 모르고 그냥 뭔가 내가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하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왜 넌 나처럼 하지 않느냐, 또 자신이 뭔가를 강요하거나 설득하거나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거죠. 내가 뭔가 나눌 수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눈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때를 잘 맞춰서 또 적절하게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준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뭐가 더 필요한지를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나눔, 이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무언가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서 무조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특징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 이죠. 나와 상대는 체형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나한테 옷이 잘 맞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걸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입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신체적인 특징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힘들거나 또는 어렵거나 즐겁거나 재미있거나 싫거나 좋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지체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라든지 깊이라든지 또 소화 능력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영적으로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대학 교수든 뭐 나이가 얼마나 많든 사회적인 얼마나 지위가 있든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쉬운 것도 못 알아듣지? 아니 왜 이런 걸 왜 안 하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부담만 줄 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무관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되 적절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 사람의 상황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또 뭐가 가장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한 후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먹지 말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며 애써 일하고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많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합당하지 않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지체들에게 많은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기도의 빚을 줄 수가 있고, 사랑의 빚을 질 수도 있고, 물질적인 빚을 질 수도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때는 또 상대방이 부담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헌금을, 목적 헌금을 통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목자를 통해서 전달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빚을 지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뭘 하자 이렇게 강요해서 끌고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실증을 내거나 또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 사역을 한다든지 또 함께 뭔가를 한다든지 할 때도 영적인 그 지체들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떤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짐도 버거운데, 야, 내 짐 좀 덜어서 좀 줘달라.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야, 빨리 뛰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모든 것은 다 과정이 있는 것이, 또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씩 배우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면 분명 자신도 잘 못했을 때, 뭔가 잘 분별이 안 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이 순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누구나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된다면 약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기다려줄 줄 아는, 또 뭔가 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줄 줄 아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준다든지, 또 칭찬과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천막을 만드는 일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짐을 지우기보다는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또 그 짐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짐을 절대로 내려놔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야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짐이 무겁다고 그 짐을 다른 사람에 떠넘기든지, 아니면 그 짐을 벗어 던져놓아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으로 인해서 누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말과 행실은 물론 하는 모든 일들 또한 반드시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특징 하나는 억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합당한 것이라도 시기가 아니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또 역량이 그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당장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건 결코 어떠한 것도 배려한 마음이 될 수도 없고 도움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걸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니까 힘도 생기고, 또 능력도 생기고, 또 잘할 수 있는 기술도 생기다 보니까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절대로 강요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기다려주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 또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니 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 부분들 잘 생각해 봐요. 우리도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완벽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래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참 상대방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며, 또 상대방에게 그런 것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이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운다겠죠. 특히 자신보다도 많은 결정과 부족함이 있으면서도 강요하듯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거 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계속 뭔가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마라, 저렇게 살지 마라 끊임없이 뭔가 요구하고 강요하고 하면서 본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자식들이 과연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누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성경은 억지로 맞음돼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겠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지체들이 주 안에서 늘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역 그 사역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역시 거기에 동참하되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되 연약한 지체들이라든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지체들에게 강요하는 이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물론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강요할 수 있죠. 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고난에 동참하면 나중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상과 유업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너 힘들어도 같이 가자 하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힘을 기르고 또 마음이 그와 같은 일들에 동참하고자 하는 감사함과 기쁨이 있을 때 참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열매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으로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네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해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체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었는데 편안히 가라,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을 잘 믿으라, 기도 열심히 하라,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따라서 베푼다라는 것은 단지 동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냥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처럼 때로는 넘치는 것이 부족함만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난을 키울 때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물을 줘봐요. 나는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면 능력이 있으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진 것조차의 감사함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안일해지고 그 안일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좋은 거 많은 걸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어떤 그런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가뭄이 없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일이 없는 거죠.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맺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나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기 씨를 많이 퍼뜨리려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유가 많으면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된 성품이고 습성이라는 거예요. 많이 여유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과잉 보호하는 것, 또 너무나 뭔가 풍족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결코 자식들을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은 부모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이니까 오냐 해서 뭐 해주고 다 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스스로 뭘 해야 될지 판단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자기가 뭔가를 판단하려면 고민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손해도 보고 이래야만 그것을 통해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건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이런 걸 배워가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니까 상사로부터 뭐 지시받고 억압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때려치우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니까 면접 보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니까 귀찮고 부담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혼자 틀어박혀서 자기 왕국을 건설해놓고 게임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키웠냐 이거죠. 연약한 상태에서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비바람을 맞으며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앉아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부모가 다 해줄 거라는 안일함 때문에, 이런 죄된 습성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리에 안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을 실행함으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감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상과 유업으로 쌓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아낌없이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을 몇 가지 보면 꼭 필요한 것을 나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쓸모가 없거나 나만 돌아가는 것을 인심 쓰듯이 야 이거 하나 가질래? 이거 필요하냐? 이래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도 필요하지만 좀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더 필요한 사람, 더 부족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때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끈질긴 필요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심을 쉽게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는 것도 소슴없이 하는 것은 그 안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합당하다면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 이거죠.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고 해서 늘 부족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작은 도움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또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만 있다면 그 고비를 넘긴 후에는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 더 넓게 모든 것들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나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베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아플 때 나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시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날 수 있게 했다면 이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자, 아낌없이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이거죠. 베푸는 것도 때가 있는 거죠. 아니 한여름에 겨울옷을 나눠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내렸다가 겨울 되면은 그때 입으라.
물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움은 지금 필요한 도움을 우선순위로 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회와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뭔가 필요함을 알고 또 그 필요를 알았을 때 뭘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는 것도 분명 많은 베풀음이 되는 것이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탈무드의 말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뭔가 필요로 했을 때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베푸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도움도 받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뭐 사랑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사람이니까 당연하지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내가 뭔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빚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빚도 줬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또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자신에게 필요함을 느끼는 것이냐, 아니면 한번 그냥 해보는 것이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상대방이 그 나눔으로 인해서 훨씬 더 기뻐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뭔가를 베풀 때 아낌없이 베풀어야 되겠지만 시기를 적절하게 잘 나누어서 베풀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지혜롭게 시기와 때를 잘 맞춰서 나누는,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아낌없이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자원에서 기쁨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게으른 것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메어서는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일들은 즉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야만, 또 기다려야만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지만 마치 어떤 집을 짓는 것처럼 양성 기간이 필요하다. 또 음식 같은 경우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잘 보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때로는 성숙해지고 때로는 강성해지고 또는 단단해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때, 또 봉사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여인이지만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으며
칼렙 집안 사람이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내는 아주 현명하죠. 그런데 남편은 아주 인색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는 거예요. 또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풀을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한지, 또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이 쓸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나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상과 유업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뭔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효율적으로 또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머리는 차지만 마음은 따뜻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